사랑한다 나를 매일미사 185쪽에 가정을 위한 기도 바치겠습니다. 매일미사 185쪽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가지고 계신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 제4주일 미사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송. 하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 구름아 의로움을 뿌려라.
땅은 열려 구원이 피어나게 하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대림 제4주일입니다. 오늘 미사 중에 우리 본당의 모든 교우분들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미사 김문성 안토니오, 양철현 안젤라와 그리고 공힐 레온샤, 김재섭 베드로 가정 기억하겠습니다. 연미사로 돌아가신 성대한 프란치스코, 김예덕 루치아, 이명숙 카타리나, 이상달 아브라함, 김수갑 베드로, 이용남 아니에스, 유정식 다두, 배기춘 베드로, 고희의 수산나, 김봉하 미카엘, 연영희 미카엘라, 이분들의 영혼도 기억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사무엘 학원의 말씀입니다. 다윗 임금이 자기 궁에 자리 잡고 주님께서 그를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주셨을 때이다. 임금이 나탄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나는 향백나무 궁에 사는데 하느님의 궤는 천막에 머무르고 있소. 나탄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엇이든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내렸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짓겠다는 말이냐. 나는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다. 또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쳤다.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 위인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 그들을 심어 그들이 제자리에서 살게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전처럼 불의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곧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판관을 임명하던 때부터 해온 것처럼 나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주겠다. 더 나아가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주리라고 선언한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내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의 집안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 입은 당신의 진실을 대대로 전하오리다. 제가 아뢰나이다.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세우시고 진실을 하늘에 굳히셨나이다.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나는 내가 뽑은 이와 계약을 맺고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노라. 영원토록 내 후손을 굳건히 하고 대대로 이어갈 내 왕자를 세우노라.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이다. 그는 나를 부르리라. 당신은 저의 아버지, 저의 하느님, 제 구원의 바위. 영원토록 그에게 내 자애를 베풀리니 그와 맺은 내 계약 변함이 없으리라.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은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또 오랜 세월 감추어 두셨던 신비의 계시로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모습을 드러낸 이 신비가 모든 민족들을 믿음의 순종으로 이끌도록 영원하신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은 대림 제4주일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마지막 주일로서 이 대림 시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간절히 만나기 바랐던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설레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지요. 예년 우리가 성탄을 준비할 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직접 미사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성탄의 설렘보다는 코로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성탄을 준비하거나 그 기쁨을 누린다라는 게 사치스럽게 여겨질 정도이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주님의 탄생은 그동안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고 기념했던 것처럼 아름다웠던 것이 아닙니다. 장엄하게 선포되는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게 또 누추함과 초라함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된 일도 아니었고 전적으로 하느님의 의지에 따라서 일어난 그야말로 그분으로부터 그분에 의한 그분의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성과 준비가 부족한 듯 느껴진다고 해서 주님 탄생의 의미가 작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그분이시기에 이번 성탄은 예수님의 크심을 더 깊이 묵상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들은 독서와 복음은 하느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1독서를 보면 다윗 임금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는 어느 날 자신은 왕궁에 머무는데 하느님의 궤는 천막에 머문다며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 당신께서는 머무시는 장소에 따라 존귀함의 정도가 달라지지도 않으시고 인간이 그분의 거처를 정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동안 다윗에게 해주셨던 그 위대한 일들을 떠올려 주십니다. 나는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다. 또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쳤다. 그리고는 앞으로 당신께서 해주실 일에 대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그러니까 죽게 될 때 네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주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의 집안과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네 왕좌는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느님 손에 의해 선택된 이가 나타나서 이 나라를 잘 살게 해주시겠다 한 약속이었습니다. 곧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데 그를 하느님 당신의 아들로 삼으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보자면은 다윗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그 메시아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에 대해서 갖는 그 생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메시아상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신 성자로서 성부 하느님과 동일한 신성을 지니신 하느님이신 분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성부 하느님과 동일하지 않은, 그럴 수 없는, 뭔가 신비적이긴 하지만 하느님 피조물 중에 하나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다윗의 후손이면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윗 자손들 가운데 한 명인데 그는 단지 하느님께 선택되었다라는 의미에서 하느님의 아들일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하느님의 아들이 된다, 하느님의 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차원의 말인데 이와 비슷하게 이스라엘은 그 하느님의 아들을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느님의 아들이란 그저 비유적인 의미였지 결코 실제 의미가 그렇다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다윗의 후손이시면서 동시에 실제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탄생 이전에 있었던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당연 오늘 복음에 나온 주님 탄생 예고 사건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자렛 처녀 마리아에게 와서 성령으로 인한 주님의 잉태를 알려준 사건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를 보면 참 그 모습이 너무나 상반됩니다. 모든 진리를 담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마리아를 찾아온 가브리엘과 아무것도 모른 채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마리아입니다. 마치 뜨거운 물과 찬물이 이렇게 섞이듯이 어쩌면은 하느님의 뜨거우심에 인간의 차가움이 동화되어 함께 뜨거워지듯이 두 개의 차원이 하나로 일치되어지는 그 과정이 오늘 복음에 그려집니다. 이 과정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담은 천사는 장황하게 설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리아는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아주 간소한 응답만을 할 뿐입니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바로 일독서에 나왔었던 그 해주신 약속의 내용이 고스란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 아기의 신비로운 잉태에 대해서도 천사는 알려줍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탈출기가 있는데 그 탈출기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성막을 짓고서는 계약의 궤를 그곳에 모십니다. 그때 하느님의 영이 구름의 모양으로 내려와서 그 성막을 덮습니다. 마치 그 장면이 떠오르게끔 하는 천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과거 구약에서 그랬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마리아에게 내려오시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였습니다. 이에 대해 마리아의 응답은 너무도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간결하고 단순했지만 그 어떤 대답보다도 부드러우면서 힘이 있는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천사의 말이 장황하고 구체적이라는 사실이 유독 인상적으로 느껴집니다.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느님이시라면 그냥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 굳이 인간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은 그분께 있어 좀 번거로운 절차 아니었을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인간의 혼을 잠시 빼놓고 당신 뜻대로 그냥 막 진행해 버리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고 보니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고 우리의 응답을 끊임없이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이 새삼 마음에 찔려 들어옵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또 그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그분과 일치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이는 일방적으로 인간이 하느님께만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때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면서 고마워하신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기도가 더 간절한 것은 아닐까.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간절히 바라는 게 곧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한 상황만 떠올리기보다는 나를 향한 하느님의 애끓는 바람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나를 향한 바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나는 하느님의 소원을 어떻게 들어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기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성취될 수 있는지 그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임, 순종, 죽을 위험을 무릅쓰는 투신의 마음. 우리 모두 성모님을 닮은,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자신 안에 담아내는, 그걸 이뤄내는 복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에 힘을 주시어 주님의 길을 마련한 세례자 요한처럼 회개의 세례를 힘차게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분단의 현실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굽어보시어 진정한 평화는 용서와 화해로만 가능함을 깨닫고 평화 통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굶주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풍요의 주님, 굶주리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이웃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어 정성을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작은 교회인 가정 공동체를 살펴주시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의 마음으로 대화하며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보금자리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참 평화이신 주님, 주님의 평화로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자녀들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오늘과 모든 예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하소서. 하느님 우리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성령의 힘으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성자를 잉태하게 하셨으니 제대 위에 이 예물도 성령의 힘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모든 예언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려 주었고 동정 성모님께서는 극진한 사랑으로 그분을 품어 주셨으며 요한은 오실 분을 미리 알려주고 이미 와 계신 그분을 가리켜 주었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깨어 기도하고 기쁘게 찬미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탄 축제를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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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성 프란치스코, 강 미카엘, 김 루치아, 이 카타리나, 이 아브라함, 김 베드로, 이 아네스, 유 다두, 베 베드로, 고 수산나, 김 미카엘, 연 미카엘라와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김 안토니오, 양 안젤라와 공 레온시아, 김 베드로의 가정과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채송.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만 성체를 모실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영원한 구원의 보증인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구원의 축제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성탄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게 하도록 도와주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네, 공지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언제 더 단계가 또 올라갈지도 모르는 요즘의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 2.5단계는 일단 정부에서 12월 28일까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말에 맞추어서 우리 본당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성전 미사에는 전례봉사자, 방역봉사자만 미사에 참석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교우분들께서 미사에 직접 오고 싶어 하시지만 조금 인내로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온라인 미사 우리 계속 매일 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평일에는 10시 미사를 드리고 있고 주일 오늘은 11시 미사를 드렸습니다. 미사 시작 10분 전부터 접속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원당 성당 이렇게 치시면은 미사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미사를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가톨릭 평화방송의 미사를 보신다든지 아니면은 이 실시간 온라인 중계 미사를 보신다든지 그런 분들에게는 그날에 한해 영성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11시부터 11시 40분까지 영성체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주일의 경우는 점심 식사 이후 오후 2시부터 2시 40분까지 이곳 대성전에서 영성체 해드리겠습니다. 12월 25일 주님 성탄 대축일인데요. 그 성야미사, 난미사가 있습니다. 성야미사는 12월 24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있는데 그 미사 역시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 25일 금요일 난미사 11시에 또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체는 25일 금요일 날 오후 2시부터 2시 40분까지 있겠습니다. 전날 성야 미사를 드리셨거나 난미사를 드리셨거나 두 대 미사를 다 드리셔도 좋고요. 아무튼 둘 중에 한 대만 드리셔도 영성체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성전은 항상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요. 개별적으로 성체 조배하실 분들 하시면 되겠고 성당 개방 시간은 저녁 8시 30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해성사 있는데요. 요즘에 판공성사 많이 보고 계십니다. 고해성사는 오늘 주일도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있겠습니다. 단 월요일에는 없겠고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러니까 12월 24일 목요일까지 매일 낮 3시부터 4시까지 이곳 대성전 고해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주간 관리장님, 우리 본당의 주간 관리장님 모집한다라는 공고입니다. 그동안 우리 본당의 관리장으로서 요셉 형제님께서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새로이 관리장님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준비 필요한 그 서류가 있는데요. 준비하셔가지고 12월 24일까지 접수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대학 성경 쓰깁 컬러링북 그 전에 어르신들께 나눠드렸었습니다. 이것을 완성 12월 31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은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오시기 어려우시다면은 다른 분을 통해서 이렇게 대신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0년 대림 성탄 물동이 대림 일주일에 나눠드렸었는데요. 그 정답 해설 문제풀이를 우리 본당 홈페이지에 동영상 강의로 올렸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그 주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접속하시면은 1주간, 2주간, 3주간, 4주간 그 문제풀이 정답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의 집 기금 조성을 위한 특별 헌금 있겠고요.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헌금 내용 나와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교무금을 납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계좌번호 이렇게 자막으로 아마 이렇게 냈을 텐데요.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2021년 내년도 교무금도 새로이 책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11월 지난달 수입 지출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지는 않는 내용입니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집에서 미사를 드리면서 주일 헌금을 또 감사 헌금을 내기를 원하시는 분들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좌 하나를 새로이 그 용도로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요. 네, 우리은행 1005-500-962-656 예금주는 재단법인 천주교 의정부교구 유지재단이 됩니다. 일로 주일 헌금이나 혹은 감사 헌금을 보내실 분은 그러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아무런 그 입금자 명에 아무런 표시 안 하면은 그 예금주의 이름이 이렇게 저희 통장에 기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 헌금으로 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름 뒤에다가 감사라는 말을 따로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홍길동이다 그러면은 홍길동 감사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주일 헌금 또 감사 헌금 직접 성당에 오시지 않아도 이렇게 계좌를 통해서 보내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림 제4주간 우리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예, 몸 건강 조심하시면서 성탄 기쁘게 맞이하도록 합시다. 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삼종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 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미사가 끝났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